장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이죠. 열왕기하를 이어서 계속 묵상하면 좋겠지만 매일 성경 본문이 갈라디아서로 이제 넘어가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열왕기상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인데 이게 셉트아진터 70인역 헬라역으로 번역될 때 상하로 나누어졌어요. 계속 좀 하까지 이어서 묵상하면은 줄거리가 계속 이어질 건데, 그죠?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열왕기상 묵상이 끝나고 계속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은 하까지 쭉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요사밧 왕이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의 명분은 길앗 라못을 찾아오자는 명분이죠. 상당히 정당한 명분이고 또 꼭 해야 될 전투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길앗 라못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중요한 이스라엘의 성읍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걸 이제 아람이 차지했지만 사실은 아람이 아벡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베나뎃 아람 왕이 이 길앗 라못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돌려주지 않고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건 우리 땅입니다.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사밧 왕을 설득했을 때 요사밧이 그 제의안을 좋게 여기고 응한 것이죠. 명분이 있고 겉으로 볼 때 좋게 보이는 회복 전쟁입니다. 길앗 라못을 찾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니까요. 근데 우리한테 기독교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명분보다 옳게 보이는 명분을 과연 이 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기와 그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럴듯한 명분의 길앗 라못 회복 전투가 과연 아합 왕의 개인적인 야욕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 명분은 다 좋은 명분을 세워요. 근데 그 명분을 앞세운 목회자의 야망이 숨어 있을 수 있고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 명분에 감춰질 때가 많습니다. 이 아합이 지금 길앗 라못 회복 전쟁을 벌이는 것이 사실은 개인의 야욕이죠. 본문 전체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사밧이 이 전쟁이 참 명분이 좋은 것인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자고 제안하죠. 그때 아합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요. 근데 뭐라고 다 답을 하죠? 이 전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투니까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전부 이제 축복의 예언을 하죠.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이밖에 없습니까? 라고 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미가야라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몇십 명이죠? 700명 중에 한 명, 7,000명 중에 한 명 같아요. 7,000명 중에 한 명이 아마 미가야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하튼 미가야가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예언으로 주시는데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고 함께 참여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목자가 없으니까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패배를 예언합니다. 자기 귀에 듣기 싫으니까 아합 왕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가요. 승리한다는 예언을 따라가고 미가야는 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래서 내가 이 전투에 돌아오기까지 고생의 떡을 먹게 하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은 아주 작게 주라. 그런 히브리어 관용 표현입니다. 요만큼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고생시키라 그 뜻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시드기야는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조롱하죠. 네가 한 말이 참말이고 우리가 한 말이 거짓 영에 의한 것이라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결국 아합은 거짓 선지자 400명의 예언을 듣고 길랄 라못 전투에 참가합니다. 참가할 때 잔머리를 쓰죠.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야는 늘 참된 예언을 했거든요. 아합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합이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 욕망을 합리화시켜주는 거짓 선지자 예언을 따라가죠. 찝찝하니까. 미가야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전투에 나가면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왕의 복장을 유다의 요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 아합의 잔머리가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투에서 우연히 한 적병이 쏜 화살에 아합이 치명상을 입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해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핫았으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미가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말씀의 결국을 아합은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전투로 나갔죠. 죽음을 피해 보려고 자신의 머리로 변장하고 나갔지만 우연히 쏜 적군의 화살에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맙니다. 화살만 적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의 죽음을 통하여서 적중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나누면서 핵심으로 나누어야 할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가야가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가야가 전한 결과는 400명에게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미가야처럼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도 아합처럼 욕망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서 공허하게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말씀도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합의 죽음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한순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이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비웃음이 따라오고 조롱이 따라오고 옥에 갇히는 것이 따라오고 손해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서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신실함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아합처럼 잔머리 굴리는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맬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이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좀 잘 나누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55분에 제가 돌아오겠습니다.